자, 우리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복음에 대한 고백이 침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오늘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더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홍해 바다에서 한 번 침례를 받았으면 되는데 요단강에서 다시 한 번 더 침례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사해 여매, 또 여매라고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라암셋, 그들이 출발해서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해 바다 상단을 거쳐서 요렇게 옵니다.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여기가 홍해죠. 60일, 2달이 걸립니다. 2달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수경을 하는데 얼마간 거주를 하느냐 하면 11개월하고 5일을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내산까지 머물렀던 기간이 총 얼마죠? 1년하고 1개월하고 5일, 1년 1개월 5일 동안 이제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또 이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 떠나서 여기서 이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서 오는 거리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 늦어도 한 달, 뭐 정상적인 보폭을 가면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1년이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순종훈련 배우게 한다고 빨리 보내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죠? 2년하고 1개월하고 5일. 여러분들은 그냥 이까지 오는데 1년, 이까지 가는데 1년 해서 한 2년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잖아요.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썰물이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을 항상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해서 긍정적으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 시험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이 정탐하러 올라가요. 정탐하러 올라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의 성읍은 강건하고 저들의 신장은 아주 건강해서 마치 네피림 같은 그런 존재들이더라. 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성이더라.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다수에 의해서 여론이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밤새워서 통곡하면서 울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옷을 찢으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안 듣고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기적으로 저들을 일으켰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이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들은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자기 사고가 되는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19세 이하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 몇 년 동안 뺑뺑이를 돌으라고요?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면 연단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연단의 기간이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빨리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 유격도 요즘 군에 가면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그냥 한 1, 2주간 하고 끝내지 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돌렸다는 것은 평생 돌렸다는 거예요. 40은 세상 숫자거든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조금 원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40이 지나니까 40년이 지나니까 최고령자가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9살까지 있으니까 40년이 지나니까 19살 이하니까 19살이 최고령자잖아요. 그죠? 19살 플러스 40년 하면 몇 살입니까? 59살이 됩니다. 59살이 최고령자가 돼서 이제 지나갑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나이로는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20살 이하는 전부 다, 이상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20살 이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20살 이하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9살까지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고 침례를 받은 상태에서 40년이 흘렀으니까 나이가 59살에서 최고 나이가 작은 사람 몇 살이 됩니까? 40살이 되죠. 그죠? 우리가 40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세 이하니까 19세 이하니까 한 살이 40년이 지나면 몇 살 됩니까? 40살이 되잖아요.
그죠? 19살이 40년이 지나 몇 살 됩니까? 59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령자가 59이시고 최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40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19살 이상은 40년이 지나면 40살에서 19살까지는 침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침례 경험이 없는 게 아니고 있죠. 나도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여러분도 수학을 진짜 못하네요. 이들은 여기에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경험이 있잖아요. 침례 경험. 침례 다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한 살부터? 네? 39살. 40년이 흘렀으니까 19살이 40년 흐르면 39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9살입니다. 39살까지는 인구의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잖아요. 39살까지는 3분의 2고 40살부터 50살까지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몇 분의 몇이 침례 경험이 없습니까? 3분의 2가 침례를 안 받았다. 쉽게 이야기해서 40살 이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라. 이 광야에서 태어났고 40살 이상은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라.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침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될 인구의 3분의 2인데 3분의 2가 침례를 안 받았어. 근데 침례를 안 받고는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침례가 뭐냐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죽음과의 연합도 부활과의 연합이다. 이 연합이 고백되어지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59에서 40살까지는 연합의 고백을 홍해바다에서 했는데 40살 이하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침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침례를 시켜야 돼. 침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빙빙 돌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침례하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에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홍해바다는 물침례, 이 요단강은 성령침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침례는 단회적이거든요. 침례는 단회적이기 때문에 두 번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3분의 2나 되기 때문에 그들이 침례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천국. 그 다음에 여기에 모압은 어디입니까? 모압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좀 더 올립시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고백이 다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죽음으로써 사했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써 내가 새 생명으로 영원히 나도 산다는 그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기록이 됐어요. 이거 유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의 연합, 그 다음에 부활과의 연합이 뭐다고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고백하라고 그랬습니까? 물가에 가서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 침례, 그게 영적 침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백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떠날 때에 이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을 받았냐 하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설주.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은 자기 가슴에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살을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뭘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살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오실 예수를 모형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신 예수를 실상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졌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고백을 합니까? 어디에서? 홍해바다에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고백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광야 어디로 들어왔다 그랬죠? 교회로, 광야 교회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들어온 곳이 광야 교회인 이 하늘 영광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도 먹었고 신앙도 홍해바다에서 고백을 했고 홍해바다는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죠? 십자가에서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부활하여 사는 것이 이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침례가 로마서 6장 4절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했는데 이곳에서 19살 이하만 침례를 받았지. 그러니까 19살 이하만 침례를 받았지. 광야에서 태어난 40살 이하 19살은 광야에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살이 되었다고요? 59이 되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한 살은 몇 살이 되었습니까? 39이 됐죠. 그렇게 39, 40이 됐죠. 그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40살 이하는 침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의 연합이 침례인데 이 연합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도 없었고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없었고 그들은 고백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연합에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고백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3분의 2가 안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거는 1년 내내 매주일마다 이것만 설교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다른 성경 다 알아도 천국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생기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이것만 이해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단강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요단강인데 요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우기가 돼서 물이 너무 차가지고 건기에는 이게 폭이 얼마냐면 20에서 30m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1m밖에 안 돼요. 그 1m밖에 안 되니까 한 이 정도 되니까 건너갈 수가 있다면 건기에는 깊은 곳도 건기에는 뭐 2, 30m 이렇게 물도 뭐 세지도 않고 건너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기가 되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km가 돼요. 이 깊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m가 넘게 됩니다. 3, 4m.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 만약 건너갔다가는 이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에 다 실려 내려와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우기가 건기가 비가 안 오는 건기가 4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고 우기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10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우기잖아요. 우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만나는 성도들에게 한 주 미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대담하는 성도들은 아닙니다. 날씨가 좋을 것입니다. 왜?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날씨가 비가 왔으면 내 믿음이 좋았을 텐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제 믿음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초신자는 강력하다. 오히려 순수한 성도들의 믿음이 역사를 바꾼다.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형식화되고 타성화되어져서 신선한 첫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 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까지 비가 와가지고 싹 썰어가 버리고 오후에는 맑은 물과 여러분들 다 그 구중물에서 모욕하지 않고 맑은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기니까 지금 몇 월 달이냐면 3, 4월이라. 3, 4월이라. 그래서 들어가면 다 실려 죽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모압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여기가 가나안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이 길을 죽음의 강, 이 강을 죽음의 강이다. 죽음의 강. 우리가 죽음의 강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부 다 사해바다에 죽음의 바다로 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강도한 집사님이라고 기독지혜사 그 사장이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다 죽어갈 때 병원에서 환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강에서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그렇게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더라. 내 성같이 들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고 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딱 들어가라고 합니다. 법궤가. 가운데 가서 법궤를 메고 딱 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 발을 디디니까 물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끊어져 가지고 이 물이 어디까지 끊어졌느냐 하면 여기가 야복강이거든요.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 위에가 사르단이라는 곳인데 사르단이라는 도시인데 그리고 아래가 아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이 사르단 아래부터 해가지고 요 모압 지역까지 이렇게 물이 끊겨서 못 내려오니까 착착착착착착착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이 내려갔던 물들은 사해바다로 다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마른 땅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사르단까지 물이 딱 쌓여가지고 여리고, 여기 시딤에서, 여기 시딤이거든요. 시딤에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까지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기 보세요. 근기에는 한 1m, 폭도 한 30m밖에 안 되는데 건너갈 수 있어요. 지금 우기잖아요. 3, 4월. 우기니까 1.6km다 했는데 한 1km에서 더 1km가 넘어간다는, 한 3, 4m 되는 저 거리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가니까 저 물이 딱 갈라져 가지고 길이 생기는 겁니다. 법궤가 들어가니까. 저 보세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죠. 1km 뒤에는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딱 들어가가지고 언약궤를 맨 사람이 저 위에 강 위에 딱 서니까 물이 딱 멈춰지고 본대가 싹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역사. 자, 됐어요. 저 그림. 이런 역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 법궤는 누구다고 그랬죠? 법궤는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법궤에는 처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만나담은 항아리. 만나담은 항아리는 이 땅에 누구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죠? 싹이 났으니까, 죽음 지팡이에 싹이 났으니까 부활의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판. 쉽게 담은 돌판.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러니까 이 법궤는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죽음의 강이 끊겨지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그러니까 이 죽음의 강은 우리의 제6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0장 20절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을, 휘장을 찢어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고, 구약에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이 휘장이 딱 가로막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연합된 육체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곧 우리의 육체라, 제 육체라. 그러니까 휘장은 죄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갈 때 딱 운명을 하시니까 휘장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가지고 길이 열려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바닷물이 찢어진 것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이 찢어지게 만드는 이게 원인이 뭐냐면 법궤였어요. 법궤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은 법궤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그래서 요단강에서 나오는 순간은 법궤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법궤와 함께 받은 요단강 침례다 이 말이에요. 법궤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 침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 번 침례를 받는 이유는 여기에서 3분의 1만 침례를 받았고 3분의 2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이 전혀 없는지라, 그 고백과 경험을 무슨 강에서 하게 만듭니까? 요단강에서 하게 만들어서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법궤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침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영적 침례는 받았지만은 오늘 요단강은 아니지만은 미량강에 가가지고 오늘 거기에서 고백을 함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침례 받을 때 내가 지금 법궤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해야 돼요. 살아난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살아난 사람이 인상을 쓰고 막 물이 들어가지고 코 물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막 인상 쓰고
이래가지고 닦고 일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할렐루야. 살아났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그 기쁨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고백이 침례받는 사람이나 침례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